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어디 사람으로 보이나요? 사람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도시 사람 같다. 아니면 시골 사람 같다. 아니면 뭐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한국인이다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디 출신이다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딱 어디 출신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이사 간 곳까지 너무 많이 여기저기 다녔다 보니까 딱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만 나열해도 경상도 영주, 경기도 여주, 충청도 대전, 또 경기도 일산, 막 이런 데를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좀 힘들었어요. 군대 가면은 서로 어디 출신인지를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가 인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인천 살았다고. 누가 또 여주 얘기를 하길래 나도 여주 살았다고. 대전, 신탄진 하면서 막 지역마다 제가 다 살아본 데인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서 살아봤다 이랬더니 저보고 아주 박제 같은 놈이라고 여기저기 붙어 다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지역 감정이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게 외국에 나가보니까 어느 나라나 다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동쪽이랑 서쪽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동쪽이랑 서쪽은 같은 백화점 브랜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안 팔아준대요. 아, 저건 동쪽에서 온 백화점이다. 저건 서쪽에서 온 백화점이다 하면서 물건을 안 팔아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고 어느 나라나 조금씩이든 아니면 크든 다 지역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 속에도 그 지역 감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길르앗과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주인공은 길르앗 사람인 입다인데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입다는 길르앗 지방 출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기생의 자식이었다. 예전엔 다 신분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바로 이어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기도 했던 문장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아멘. 그러니까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줄 거 전혀 없으니까 너는 딴 데로 가버려라 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지 못하고 돕당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입다가 이 돕당으로 이사 가서 도망을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 주변에 잡류가 출입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 뜻인데 그럼 잡류는 뭘까 했을 때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어떤 곳에는 허영심이 많은 자, 또 어떤 곳에는 건달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입다 주변에 이렇게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알 것 같아요. 가끔 옆에 친구를 봤을 때 친한 친구인데 아, 얘 이상하다. 얘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가끔은 생각해봐요. 얘가 참 이상하다 싶을 때 친구를 보면서 이런 이상한 애랑 친하다는 얘기는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는 원래 끼리끼리 놀게 돼 있잖아요. 이 입다라는 사람도 이 돕당에 간 이후로는 큰 용사였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냥 동네 건달들이랑 같이 지냈던 거예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기만 했다면 입다의 인생은 이대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 입다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거기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거 뭐 한마디로 자기 무시할 때는 언제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청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도와주겠다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라면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밀어내놓고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입다도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너네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길앗 장로들이 당연히 예상했다는 듯이 조건을 제시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 같이 싸워주기만 하면 이 길앗 지방의 머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 말을 듣고 암몬 자손의 왕을 만나러 가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해가지고 잘 풀리면 제일 좋으니까요.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방금 전까지는 돕당에 쫓겨나 있었으면서 바로 암몬 자손한테 왜 내 땅에 들어와서 자꾸 이러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길라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러가라 했더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뺏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일단 300년 전 일일 뿐더러 우린 너네 땅으로 지나간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 합리적인 설명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암몬 자손의 왕이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입다가 이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번제로 바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마도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첫째가 있다면 옛날에 태어났다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한테는 첫째를 바쳐야 되거든요. 첫째를 살아있는 채로 번제물로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모스라는 신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따가 이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본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나와요. 성경 속에. 또 차라리 여기서만 끝났으면 그냥 조그만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뒤에 사건이 또 터져요.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 혼자 치사하게 나가서 싸우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막 지역 감정을 들먹여요. 너네 원래 길라 사람들, 우리 다 에브라임 밑에 있던 사람들 아니냐, 너네 원래 어차피 다 우리 부하였다라는 식으로 막 지역 감정을 들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입다의 반응을 보면 뭔가 기존의 성경 인물들과는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 같이 배웠는데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기드온이 추격을 했잖아요. 15,000명의 패잔병을 추격하는데 그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장군 중에 한 명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너 치사하게 너네들끼리 전공을 다 차지했다. 너네들끼리만 싸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좀 억울했을 텐데, 왜냐면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야 병사 몇 명 죽였지만 당신들은 장군을 잡지 않았냐. 당신들이 훨씬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평화롭게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입단 달랐어요.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의 종특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쟁 끝나고 와서 시비 거는 거. 입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데, 사실 얼굴만 보면은 뭐 길르앗 사람이든 에브라임 사람이든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발음으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경상남도의 일부 지방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요. 쌀 같은 발음을 살이라고 해요. 저도 친구 중에 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쌀이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살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살이냐 하면은 막 먹는 신용을 하면서 막 묵는 살이라고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욕할 때는 쌍시옷 발음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성경 속에도 이 에브라임 지방 사람들은 그 위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슈볼렛이란 발음이 있는데 이거를 쉬 발음을 못해서 시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지키고 있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마를 딱 시켜보고 발음을 못하면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해버려요. 입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다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였고 그냥 큰 용사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까지 임해서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자기의 출신과 쫓겨났다는 것과 어떤 마음의 그런 분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살 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들도 좋아요. 그런 기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다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얻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겠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떠나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척만 하면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남들한테 자꾸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입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자 그 능력을 이용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다 안에는 많은 상처가 있었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고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